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개념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부활절 전에 40일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찾아보니까 사순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세례 지원자들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세례식이 부활주일에 있었고 그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문서 가운데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한글로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사순절은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데 이 40일인데 참회의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근데 지난주 수요일이 바로 그 참회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회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은 처음 1세기 동안에는 40시간만 지켰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40시간 있었던 것과 일치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교회사를 보니까 그러다가 주후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처음으로 40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중요한 신앙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사순절 첫 번째 주로서 예수님을 기억하되 또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주 수련회의 연장선상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19절, 20절이 익숙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런 말씀으로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잘 알지만 그 지상 명령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은 잘 주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참으로 인상적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 수련회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구절이 더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에서의 통치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통치권도 갖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가 온 땅의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때때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식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근데 이것을 너무 우리식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이 아빠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아들인데 둘이 하나래.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너무 삼위일체라는 교리에 빠져서 그 프레임으로만 사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의 의미보다는 즉 삼위일체라는 프레임 속에서 그 말 자체만 너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이해할 때 지난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무슨 혈연관계, 가족관계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이 표현은 즉 하나님, 예수는 아들이니까 이 둘이 동등한 신적 관계로구나 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시작된 것이죠. 근데 이러한 해석은 AD 2세기부터 시작되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적 사고로 올라가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본래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자 함이 아니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원래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그 본질적인 의미를 먼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살던 AD 1세기의 상황과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 올라가서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우리처럼 혈연 관계의 의미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면 그 신의 아들이 뭐냐? 그 신의 아들은 누구냐? 신의 아들은 그 왕국을 다스리는 왕의 개념으로 인식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통치자, 왕을 의미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삼위일체라는 더 후대에 생겨난 접근을 통해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본문의 원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즉 예수님과 당시 동시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 성경 시대의 사람들의 방식대로 접근하면 이 말이 가진 의미를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부자관계 혈연적인 이미지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그 나라의 그 왕국의 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또 있어요. 예수님만 있지 않아요.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 예수, 하나님도 삼위일체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왕이라는 통치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하 7장과 시편 2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됩니다. 그러므로 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고대 세계에서는 통치자, 왕을 의미하는 전문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요. 그런데 다윗에게 아들이라는 말을 주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자기를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를 주셔서 그 대리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요, 구약시대처럼 마치 하나님이 지상의 인간 왕에게,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시지만 이 땅의 지상 왕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셔서 그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죽으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다음이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봐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즉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내가 온 땅의 통치자이고 온 땅의 주인이고 온 땅의 주님이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예수는 하나님의 신적인 통치권을 수여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읽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근데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13절 말씀만 한번 소리내셔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흑암의 권세. 지금 이 13절에서 그는이라고 말하는 주어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이런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성경이 뭐를 전제하고 있냐면 흑암의 권세, 즉 어둠의 왕국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간의 싸움을, 영적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물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존재도 실존적으로 또한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질서와 혼돈과 죄의 세력은 이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물질 세계를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넣으셨던 문장이 그거잖아요.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문에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가 흑암의 권세를 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그리고 그 흑암의 권세와의 필연적인 싸움, 전쟁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이 창조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자신함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서 있고 보시기에 좋도록 정말 완전하게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죄의 세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라는 말 자체는 추상 명사입니다. 근데 그 죄를 공격 무기로 해서 흑암의 권세가 들어와서 이 세계를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을 죄의 노예로, 흑암의 권세의 노예로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는 것. 이게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권세, 마귀의 나라와의 대결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수련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지만 이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전쟁의 모티브가 들어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지만 종말론적인 전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중요한 낱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전사로, 하나님을 용사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잘 안 부르는데 제가 중고등부 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 생각엔 아마 저보다 위의 세대이신 분들도 모르실 것 같고 저보다 아래 세대이신 분도 모를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은 이제 나름 그래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한 장 넘겨주시면 이런,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강한 용사 무장하신 거룩한 만군의 주, 대장 되신 주 우리들을 모아 출정케 하시네 원수 무찌르려,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후렴에는 제가 그냥 말로 이제 원수는 힘없네, 이곳에서 아무 힘과 권세 없네, 여긴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니 아무 권세 없네. 근데 제 기억에 이거를 딱 중고등부 때 부르고 청년부 가서부터 안 불렀어요.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불렀던 저 노래는 되게 신학적인 개념이었던 거예요. 바로 전사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사였는데 저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저는 그저 불렀던 것 같습니다. 즉, 이 찬양은 주님께서 신적인 전사로서의 모티브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신적인 전사, 전쟁의 모티브가 꽤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흑암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이 흑암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연결되어서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봐 주실까요? 창세기 1장 2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으로 한번 먼저 성경을 펴놓으시고 화면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화면의 구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창조는 어둠을 몰아내는 창조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는 것이 창조였습니다. 근데 1장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는 흑암뿐만이 아니라 깊은 혼돈의 물을 나누시고 가두시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 더 주시면 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덮여 있었다라고 할 때 이 깊은 물이 수련회 때 배우셨지만 태움이라는 혼돈의 바다입니다. 즉 이 태움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혼돈의 바다로 묘사되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라는 것은 흑암과 깊음이라는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으로서의 바다를 하나님이 제압하시고 제어하시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물을 가르시고 나누어 버리십니다. 즉 물을 나누시면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혼돈과 물질서의 세력인 깊음의 물을 땅에서 한쪽으로 가두어 버려서 바다를 만들고 궁창 위에 우주의 어딘가로 보내버리면서 이 세상이 질서 있게 창조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치셨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혼돈과 어둠의 세력을 나누시고 가두시고 제압하시면서 이 깊음의 물이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여기서 아담은 보통 명사가 아닙니다. 아니,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보통 명사입니다. 아담이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느냐?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인간이 대신 다스리도록 대리 통치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되게 상징적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으로 가보면 11절의 대홍수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화면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날에 큰 깊음 태움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서 깊음이라는 말이 아까 1장 2절에서 보셨던 원시 바다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해서 그 원시 바다를 가두어 놓으시고 나누어 놓으셔서 온 세상이 질서를 갖추게 되고 창조가 완성되었는데, 근데 대홍수 사건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원시 바다, 어둠과 혼돈의 깊은 물이 다시 창조 세계를 넘보고 위협하고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다시 혼돈과 무질서로 바꾸는 것을 묘사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홍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되게 인상적인 말씀을 하세요. 한번 성경으로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여러분, 이 말이 의역한 겁니다. 사실 이 말을 히브리 문장에서 직역하면, 화면에 제가 직역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말이 됩니다. 내가 땅에 구름을 가져올 때마다 활이 구름에 나타날 것이다.
원문에는 이게 캐셔트라는 말인데 이 말이 활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무지개를 영어로 해도 레인보우니까 보우라는 말이, 활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로는 원래 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활은 어떤 상징입니까? 활은 전쟁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지개는 사실 또 비가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왔다는 것은 폭풍, 구름, 비구름을 전제하는 기상적인 용어입니다. 제가 오늘 노래를 많이 가져왔는데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도 있어요. 이거는 잘 아시는 노래인데 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노래하는 이 노래 가사는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가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에 근거한 구절 찬양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구름을 자신의 운송 수단으로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창세기 9장 말씀, 내가 땅에 구름을 가져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구름을 타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과 되게 유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셨고 또 구름 속에 활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사로서, 용사로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 혼돈의 깊음의 세력을 쳐부수신다는 시적인 이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와 비슷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나타나는 조금 어려운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지나가면 제가 오늘 부담 가지는 말씀이 다 지나갈 것 같은데, 이 본문이 구약의 에스겔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에스겔 1장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1장과 10장에서 이 예언자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괴기한 형상을 보는데 그것이 바로 내 생물의 형상입니다. 에스겔 1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스겔이 본 거예요. 환상으로 봤는데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이 형상은 얼굴이 4개가 있고 4개의 날개를 가진 독특한 형상인데 1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는 독수리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생물을 성경은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이 히브리어로는 케루빔입니다. 즉 케루빔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에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봐주시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 그 발 아래에는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먹은, 이런 식으로 본문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그룹을 타고 오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그룹이 바로 에스겔에서 케루빔이라는 천상적인 존재입니다. 즉 오늘 예언자 에스겔이 놀라운 환상을 보는데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딱 환상을 보는데 북쪽에서 폭풍 구름을 봅니다. 구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이 내가 있는 쪽으로 가까이 오는데 가까이 자세히 보니까 그 폭풍 구름 속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어떤 존재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편 말씀과 같이 케루빔이라는 천상적 존재를 데리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간상 자세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1장 26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절에는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무슨 말이냐?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그 구름에 불이 막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 구름이니까 아마도 천둥번개를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 구름 위에 케루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케루빔에 대한 묘사가 에스겔 앞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케루빔에 대한 묘사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가 방금 읽은 26절인데, 이 에스겔이 케루빔이라는 천상적 생물 머리 위를 자세히 보니까 26절이죠.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라는 말은 지금 왕이잖아요. 왕자잖아요. 그 생물 위에 누가 앉아 있느냐? 왕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 26절의 끝절입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보좌 형상 위에 또 한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아담의 모양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보면서 사람의 형상과 같다. 혹시 떠오르는 말씀 있으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에스겔을 계속 볼까요? 28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그룹 위에 타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데 그 하나님이 에스겔이 보기에 아담의 형상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28절에서는 그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에 뭐 같다고 합니까? 활 같았다. 이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즉 에스겔은 구름 속에서 활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에스겔 말씀, 구름을 타고 오신 하나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신적인 통치자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창세기 9장의 무지개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안에는 혼돈의 세력과의 전쟁의 이미지가 녹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즉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부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언급 또한 하나님이 폭풍의 바람을 무기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이 창조라는 것이, 창조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성령이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을 거두어내시면서 이루어지는 개념입니다. 그게 창조예요.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남아있는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의 위협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과 3장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잖아요. 인간은 결국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혼돈의 세력은 죄와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과 대조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담은 앞으로 오실 진짜 예수라는 아담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세력은 우리를 죽음의 노예로, 죽음의 지배로 몰고 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세계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서 왕이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왕국과 사망의 왕국 간의 전쟁이구나. 육신의 질병, 정신적 고통, 아픔,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은요, 죽음의 증상이에요. 죽음의 증상이에요. 육신의 병은 죽음의 증상입니다. 즉, 내가 병이 걸린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이것은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세력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모든 인간을 공포로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정의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알 수 없는 죽음들, 억울한 죽음들, 이해할 수 없는 죽음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요, 흑암의 세력, 혼돈의 세력, 마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처음 이야기는 그 흑암의 세력이 자신이 가진 강력한 무기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는 흑암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죽음의 나라가 아닌 생명의 나라가 가까이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왕의 귀환입니다. 왕의 귀환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오고 계심을 강력히 드러내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 대리자, 대리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마귀의 공격 앞에 흑암의 최고 무기인 사망으로 인해서 강력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성경이 묘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를 그 죽음으로부터 이 땅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요,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는 때때로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다고,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불평하지만, 근데 예수의 부활은 온 인류 아담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이 땅에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모든 통치권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의 주 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왕 되시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개인의 모든 염려, 미래의 모든 걱정까지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삶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직장에는 회사의 대표 사장도 있고 직원도 있잖아요. 근데 직원은 회사가 어려워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회사가 나의 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의 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표는 그 회사가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직원은, 회사는 내 주님이 아니니까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딴 회사 가면 되지. 걱정, 염려가 안 돼요. 염려가 안 돼, 절대. 이게 주님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 되심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문제와 내 앞에 놓인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나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주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면서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면 사실은 기만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내가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요,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흑암의 권세에 여전히 노예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죠? 내가 나를 지배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가 주님이 아닐 때 우리는 혼돈과 흑암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내 뜻대로 내가 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힘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돈의 지배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에서 자유하십니까? 내가 좋은 대학 못 가서 억눌리고 돈 많이 못 벌어서 자유하지 않잖아요. 좋은 직장 못 가서 여전히 억눌려 있잖아요. 정말 내가 그것에 억눌리지 않고 내 자유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더 많이 벌려고, 많이 벌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지배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정말 내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가진 욕망,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관 속에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 혼돈과 흑암의 세력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관 속에 함몰되어서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권력과 성과 음란의 노예가 되어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즉,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마귀와 혼돈과 흑암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지배의 끝은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해주시고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왕권과 이 세상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악의 질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돈이 중요하지만 그 돈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만 그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절대로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쾌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욕망과 쾌락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더 큰 기쁨과 희락과 참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 거대한 두 나라의 충돌, 흑암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대결 구도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시온의 교회가 그 예수의 주되심 아래에 굴복하고 흑암의 지배가 아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주님 되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생명과 참 기쁨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소망 없는 어둠과 흑암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왕의 귀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왕의 귀환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